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볼까 말까 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구약성경 미가서 앞에 있습니다. 그럼 또 미가서는 어디 있느냐? 한참 또 찾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천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고려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 하지요. 근데 저는 그 아픈 게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심정을 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자식은 다 똑같이 이제 바로 부모님들이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이렇게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또 덜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덜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못하시겠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중도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고 조금 덜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덜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구약성경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은 굉장히 그 아버지께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에 대해서 절대로 아버지 말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둘째는 조금 한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자수성가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국에서 기생들과 더불어 호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다시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비유를 이제 어떤 비유로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예?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걸 그렇게만 보시면 성경을 반쪽만 보시는 거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그 비유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이 이제 삐졌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도 않고 또 집안일을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또 내가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재산 절반을 이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녀석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을 이제 다독거리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하느냐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다 사랑을.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모든 민족이나 어떤 인종을 초월한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끝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량이었던 둘째 아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첫째 아들도 역시 바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이 요나서의 내용이 딱 그 비유와 일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자식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까? 정말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은 번듯하고 뭐든지 다 혼자 스스로 척척척 다 해요.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좀 덜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째나 그 밑에 애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또 힘들게 살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이제 가게 됩니까? 바로 둘째나 그 못 사는 또는 형편이 어려운 그 자식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마치 첫째 아들 큰형과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왜 저런 탕자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치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아버지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 우리가 요나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특정한 바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딴지 걸고 또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바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나서 특별히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이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가 서로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가 갈등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요나의 편협한 어떤 선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도 예수님과 계속 이제 그 충돌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 그래서 이 요나서 할 때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비둘기는 누구를 이제 누구를 칭하냐면 바로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칭할 때 보통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맷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빗대서 바로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또 날 때부터 율법을 잘 아는 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그 허랑방탕에서 겨우 죽다 살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항의했던 마치 첫째 아들과 똑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기네만큼은 다른 여타 민족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천국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절대로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오직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요나와 니느웨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대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또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사랑하지만 바로 너희가 이방인처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인용하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요나 그러면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살아온 사람 이렇게 다 이제 기억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또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의 어떤 그 차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공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바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로 이제 그 성경이 바로 요나서고,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나서의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한 지방이래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 바로 정반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곧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가기를 왜 싫어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그 수도인데요.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제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철천지 나라, 그 나라의 바로 수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바로 전하지 않더라고요.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일본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 아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일본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그분이 조상님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그런 그 악감정이 있어요. 반일 감정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일본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일본에 대한 그런 그 반일 감정이 투철해서 그런가 투철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그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자기 안에서 알지 못하는 막 눈물이 막 이제 흐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막 고민하다가 정말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일본으로 보내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펄쩍 뛰면서 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 일본을 가라고 하느냐고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 그 전도했던 그런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지금 북한으로 가라. 고요한 너 북한으로 가.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미국으로 냈대겠죠. 바로 이제 그런 심정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특히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강권적으로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의도적으로 이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긴 알았어요. 어떤 마음을 알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이제 멸망하고 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는 또, 자, 우리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자, 3장. 자, 3절부터, 2절부터, 자, 6절까지. 자,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니느웨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수습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군대에서 일어나 소금을 붓고 붉은 배를 입고 제하니라. 예, 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예, 너는 니느웨로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니느웨 성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3일을 주구장창 가야 이제 다 이제 그 건널 수 있을 만큼 그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그만큼 건성건성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겠어요? 예, 저 원수들 혹시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정말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떨까 해서 그냥 대충 그래서 3일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대충 이제 끝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4장에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4장이에요. 4장.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기대대로 와르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이제 정말 평민들까지 다 이제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4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 원수들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저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바로 정말 저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도무지 눈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주십시오. 또 이 뜨거운 햇빛에 바로 나를 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계속 요나가 이제 원망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또 이제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예,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니느웨 정말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도무지 눈뜨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 내 원수가 저 잘 되는 걸 정말 내가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경우 다 있으시죠? 예, 지금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이제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루는 박농쿨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서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박농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튿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전부 다 갉아먹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그를 이제 막 뜨거워서 이제 죽을 정도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 말은 여러분들 요나가 박농쿨을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정말 이 박농쿨, 자기가 이제 창조하지도 않았지만 박농쿨이 자기를 서늘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박농쿨을 굉장히 아낀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하찮은 박농쿨을 아꼈던 것처럼 비록 네가 이 니느웨를 싫어하고 경멸하지만 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그래서 정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에스겔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는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 니느웨는 다 멸망해야 되고 저 니느웨는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세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선을 긋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 하나님 사랑 못 받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선을 긋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오늘날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제 딱 선을 그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현대판 요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 현대판 요나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랄까요? 선을 정말 철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그 경계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 진행되게 태클 걸고 딴지거는 바로 그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나와 원수된 자, 또 교회의 원수된 자마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을 사랑하는 것, 또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 같아요. 용서.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용서 잘하시죠? 다 누구든 다 용서하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 용서하잖아요.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해라.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잡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나 미워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에게 불친절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원수 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가 아니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 우리는 단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미워하라. 사랑하랍니까? 미워하랍니까?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민족, 내 가족, 또 내 식구만 은혜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 니느웨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긍휼이 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신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이제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작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갈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태클 걸고 딴지거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볼 수 있고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영혼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스치고 지나갑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에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괜히 전도하다가 또 요즘 이제 하기 좋은 말로 개독 소리 들으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제 대적하는 그런 경우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말은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인색한 채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영혼 이대로 갔다가는 지옥 가게 될 터인데, 저 영혼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텐데,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요나와 같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거기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에.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요나서 4장. 자, 2절. 자, 시작. 말씀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돌아가야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보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들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예,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전부 다 나에게만, 그런 뜻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이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요나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저들의 영혼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요. 바로 나한테 정말 하나님은 그 핏값을 청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편협한 요나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디의 예를 들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 무디가 이제 전도왕 무디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예수를 믿고 결심한 것은 내가 하루에 반드시 1명 이상은 전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바빠가지고 깜빡 전도해야 될 일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딱 시간을 보니까 11시 50 몇 분인 거라. 그니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즉시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누가 없나 이제 살펴보는데 저기 한쪽에 쓰레기통 옆에 술주정뱅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콕 쓰러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굽니까? 무디의 전도를 받은 그 술주정뱅이가 나중에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가 됐답니다. 그 찰스 피니가 이제 간증하기를,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무디의 전도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히 술주정뱅이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무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영국의 부흥을 위한
그런 그 설교자로 또 목사로 이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의 손길, 여러분들의 정말 전해주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예수를 전하세요.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고 예수를 전하셔서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의 정말 선택의 문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